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분 하나님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을 거부하는 입장도 있고 또 다른 종교들 많은 종교들이 다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 말대로 자신이 이해한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정의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 단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우리가 아는 여호와의 증인은 단일신교입니다.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단일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표현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분을 정의하는 표현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바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해서 단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 분이시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온전한 헌신을 하며 온전한 하나를 이루신 공동체로서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방식,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 사랑하면서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알아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때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정의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자녀, 성자 예수님의 몸, 성령 하나님의 전. 그게 교회고 우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광이 임한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우상 제작자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 나무 자기가 깎아서 만든 거고, 뭐 돌 자기가 그 깎아서 만들었고, 부어서 만든 신상도 자기가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상을 무슨 신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 우상이 이제 딱 이 시점부터는 신이다라고 부르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동네 말로는 입을 여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만들어놨지만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입을 여는 의식에서는 원재료가 나무면 물 위에 던집니다. 물 위에 던지면 나무가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무로덕신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이건 나무 토막이 아니라 그 우리 무로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또 그거 들어다가 넘어질까봐 고정시켜 놓고 바닥에 못질을 하죠. 부어 만든 신상도 그렇습니다.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행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신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전 봉헌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성전 봉헌식은 사실 그런 식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법궤나 이런 성전, 이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건물이라고 하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이상하지만 이 땅의 그 어떤 곳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중심점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땅 위에 구별된 장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영으로 매우 구별된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것이지, 성전 자체가 건물 자체가 본질이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완공된 성전에 외형적으로 남은 일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시온성에 있는 장막으로 가져오던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게 설명되어 있고, 다윗이 법궤를 메어올 때와 솔로몬이 법궤를 메어올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감정의 차이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재력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솔로몬은 사실 다윗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반응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은 거죠. 솔로몬이 약속대로 성전을 짓는 일에 기여를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솔로몬의 이 엄청난 7년 반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의 어떤 외형, 금빛 찬란한 그것보다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과 열정을 다했던 그 삶, 그 마음을 훨씬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외형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 시대와 저보다 약간 앞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의 차이가 이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차이가 이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신학적으로는 뭐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교회 예전도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또 교회 건물에 있어서도 굉장한 엄청난 규모들을 이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심을 다하는 인격적인 반응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솔로몬이 한 일이 그래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한 일은 솔로몬 궁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자기 집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궁전은 성전보다 4배는 더 크고 기간도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지었습니까? 3장에 나오는 자기가 기뻐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애굽 바로의 딸. 그 엄청난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애굽 바로의 딸, 많은 외국 출신의 그런 부인들 다 거기에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일보다 정말 솔로몬이 정성을 쏟고 솔로몬이 바랬던 것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더 기뻐한 것이 아닌가. 그의 감정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이 지어지고 예배가 섬김으로 가득 차고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보다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대한 헌신만 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매우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감정이죠. 이것은 찬양할 때도 그 눈이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서라고 하니까 서고 반주 나오니까 부르는 사람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보기에도 다릅니다. 표정부터 서 있는 자세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정서적인 반응,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궤가 안치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잊었던 비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했던 마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예배당에 가득 차서 제가 감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든 성들이 다 바짝 엎드리는 그런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항상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꽤 오랫동안 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약간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꿈이 무감각해졌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잊고 살았을까? 제가 예배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너무나 분주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다시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 준비하고 방송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또 방송 나가야 되니까 노래도 잘 불러야 될 것 같고 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헤어스타일이 이 듬성듬성한 머리를 잘 가리고 있나? 또 녹화 버튼 안 눌렀다. 화면 전환해야 되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끔 아실 거예요. 화면 따로 띄어져 있고 예배 영상 따로 잘못 나와 있고 오늘 설교를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신경 쓴다 말하지만 사실 예배의 주인공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렇게 잘 마치고 나면 결국 잘했다. 나한테 영광인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를 꿈꿔봅니다. 혹시 다윗처럼 옷이 벗겨져서 사람들이 비웃게 되더라도 영상이 좀 잘못 나가고 제 모습이 어떻게 비치더라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혹은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잊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보다 온 마음과 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처럼 감히 서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송구한지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전 세계의 기후 환경과 이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한 리비안가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고 뚝이 터져서 2만 명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내전 상태에 있어서 누구도 그런 인프라를, 기본적인 사회 시설을 관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행정 시스템이 무너져 있으니까. 너무나 큰 비극이죠.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계속해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나라도 안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전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